그러죠. 오늘도 내가 복을 말하면 우리 안에 복이 오고 저주를 말하면 저주가 오고 우리의 삶에 힘겨움과 또 우리의 삶에 의지할 곳이 없다 말하면 우리는 세상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나의 의지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에서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선물로 평안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 나에게 비추어서 내 마음이 이 마음과 같지 않는지 이 모습과 같지 않는지 돌아보셔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합하다면 그 말씀을 버리고 그저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모든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담아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의 양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또 다툼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물에 대한 관한 말씀입니다. 인간은 세상 안에서 그저 환경 안에서 항상 우리는 목이 말라요. 그리고 목이 마를 때마다 우리가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달라야죠. 그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죠. 근데 우리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 똑같이 세상 방법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목이 마르면 마르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우리가 쏟아 놔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은 하세요. 그러나 중요하신 게 뭐다? 응답은 하나님은 자신을 이름을 부르고 자기를 의지함으로 응답은 하시지만 그 다음은 뭐가 오냐면 너의 불신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안 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불평을 하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셨음에도 우리는 목이 마르면 무조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성경을 통해서 인식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죠. 그러니 우리도 오늘 내 모습을 보시고 나는 내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어떠한 곳에서 나는 불평하고 있지 않는지 원망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살펴보셔서 하나님 안에 저주 안에 머물 수 있는 몸이 아니라 생명으로 그죠? 생명의 물을 마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첫째 보니까 첫째 달에 이 달이 무엇이냐면 아비브을 니사오늘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을 지키면서 나올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달이 너의 새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달이 바로 새해예요. 이때가 바로 어느 때냐면 광야에서 헤맨 지 40년이 된 때가 바로 이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모든 것이 다 지고 있는 해예요. 이 세대는 다 백골이 돼서 광야에서 죽고 이제 이 세대를 하나님이 다시 세워서 그들을 향해서 정복전쟁을 하게 하시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의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그죠? 한 세대 한 세대 느더자들이 이렇게 저물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가데스 우리가 보면 예전에 가데스 바네아 하면 생각이 나는 곳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곳에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들이 거기서 부정을 말하고 그죠? 불평하고 온 백성들을 선동해서 온 백성들을 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해서 우리가 많은 백성들이 그 안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때는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그때 불평하지만 않았어도 가나안은 자신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그때 그들이 불평함으로 저 땅은 우리가 취할 수 없는 땅이다. 저 땅은 우리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땅이다라고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완전히 갔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광야의 40년을 한 바퀴를 돌린 거예요. 그리고 돌리고 다시 그 자리로 왔던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회중이 또 물이 없으므로 그죠?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광야라는 곳은 당연한 곳이에요. 세상은 당연한 곳이에요. 물이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 우리 안에서 풍족하게 채우고 마시고 행할 수 있는 곳이 없는 땅이 바로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도 물이 나고
그저 강에 시내가 흐르고 우리가 강을 낼 수 있다라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너희 하나님이 계시며 아골골짜기라도 빈들이라도 그것이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씨를 뿌려서 곡식이 날 수 있는 은혜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 40년을 살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리셨잖아요. 살리셨다라는 건 뭐겠어요? 물이 없었겠죠. 양식도 없었겠죠. 근데 누가 주어서 그것으로 40년 동안 살아냈다? 하나님이 주셔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 물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큰일이겠냐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눈을 뜨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걸 이걸 알면서 살아내는데 오늘 당장 또 일이 있다고 해서 또 새삼스럽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앞에 운명불평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그러니 오직하면 하나님이 기억하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다니는 발자취마다 하나님 비석을 세워놓는 거예요. 너희가 걸어다니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세워서 너희 선조가 이때 이렇게 됐는데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 그리고 너희가 예전에 이렇게 됐는데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구원했어 라고 한 발 한 발 뛸 때마다 흔적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흔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본다? 당장에 내 눈앞에 내 현실 앞에 발 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숨이 꼴딱꼴딱 하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죽는 것은 이거예요. 사는 것은 아버지가 하신다. 아버지가 하셨더라 라는 것이고 죽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내 앞에 있는 현실이에요. 지금도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 안에서 세상에 그 누가 나와 같이 나를 사랑하고 그 누가 나를 생각해서 나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 세상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아버지가 방백도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누가 너를 나만큼 생각하겠느냐.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 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와 늘 함께 있겠다. 그래서 나는 함께 있는 나의 하나님 거지가 아니잖아요. 함께 있는 나의 하나님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이 나와 함께 있겠다 했으면 우리는 그것만으로 뭐 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자신은 부족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우리의 처지, 우리 환경, 이런 상황 이걸 다 눈 감고 지금 우리가 딱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다 가진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부족할 것이 없고 지금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도 없는 것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한낱 호흡으로 불어버리시면 다 사라져 버릴 거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버리시면 다 바꿔질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아이와 같이 내 입에 단 것이 필요할 때 단 것을 주면 족하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면 신앙이 아니라 그거는 육에 썩어지고 나중에 영혼은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는 되는 것이 없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이와 같이 말하죠.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항상 좋은 것은 기억하지 않고 나쁜 것만 기억하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그래요. 우리 속에 좋은 일들을 기억하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 감사가 차고도 넘치겠죠. 근데 우리 속에 남아있는 건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다 상처 입은 거, 다 아팠던 거, 다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졌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만 우리는 생각하고 그 사고 속에서 빠져 살아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자들 속에는 항상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과거에 대한 회상인데 그게 뭐냐? 고통을 우리가 보면 자기의 삶의 현실의 고통을 부정하면서 도리어 현실이 더 그 과거보다 힘들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옛날에는 그래도 이렇게 살만했어. 근데 지금은 더 지옥 같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뒤돌아보세요. 예전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라라는 거예요.
너는 예전에 어땠니? 너의 예전의 삶은 어땠니? 그 삶은 너희가 그렇게 감사했니? 그렇게 평안했니? 안전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 앞에서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아버지 지옥 같았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었어요. 아버지 아니면 안 됐어요. 이 고백만 하지 말고 우리는 이 고백이 현실화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 속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과거는 하나님이 없었던 과거는 처참했어요. 처참해 여러분. 나도 이번에 장례를 가면서 친족을 만나잖아요. 그러니 형제자매들 같이 또래들을 시골에서 자랐던 형제들을 만나면 좋은 말들이 있겠냐라는 거. 나의 과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넌 착했어. 이렇게 말 안 해요. 너는 이랬어. 저랬어. 그러니 내가 진짜 내가 그랬다고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다고 라고 하면서 돌아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그렇게 피폐했겠다. 나는 그런 모습이 또 있었겠다. 우리는 다 마냥 좋고 행복하고 평안한 게 아니라 지금이 나는 궁정에 있는 것과 같은 삶이구나 라는 이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예수가 있다라는 그 자체가, 왜 나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그 자체가, 복음이 있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티내지 않는, 우리가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별돼야 돼, 거룩해야 돼, 이런 것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내가 얼마나 구별되어져 있고 내가 얼마나 구별된 삶 속에서 거룩해져 있는지를 알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도 과거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시절을 주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너무 은혜예요. 너무 감사해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살게 하는 거지. 미래를 갖게 하는 거지. 과거를 우리가 과거가 더 나았어. 하나님 없을 때가 더 나았어. 이러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 내가 원망하고 현실 앞에 힘겨워서 주저앉아 버렸을 때 힘겨운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이유를 찾아야 돼. 그 이유는 뭐다? 하나님이 없어. 없으면 힘들어. 없으면 좌절되고 낙심되고 절망이야. 그러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있느냐? 있으면 된다고. 왜?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라고 했잖아요. 기도하고 입이 있고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염려 걱정할 이유가 뭐 때문에 있냐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똑같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아버지가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기도하면 다 된다. 아멘. 믿어지시죠?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도 그러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이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죠? 여기서 죽은 이유가, 여기서 죽어서 차라리 축복이에요. 왜 축복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알고 살아내는 그거 맛보아 아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어때요? 더 큰 믿음으로 가도 좋지만 그 시간만큼 기적이었다라는, 이스라엘의 광야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어떻게 지옥이 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나쁘죠. 그러나 세상에 있는 동안은 더 나빴어요. 왜?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자기가 어떻게 살아내 스스로 뭔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못 갖춘 거예요. 왜? 종이었잖아요. 무슨 종? 나보다 힘이 있고 강한 자들에게 압제당하며 종살이하며 그들의 생각과 사고 속에 완전하게 매몰돼서 살아내는 자들이 바로 그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곳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 선한 것이 나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나빠요 여러분. 꼭 우리가 그러더라라는 거예요. 진짜 선한 것은 나쁘다고 해. 그리고 나의 진짜 나쁜 것은 좋다고 말해요. 우리는 이렇게 인정하는 게 바로 우리 안에.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알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나쁘다고 하고 내 것을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무엇이 선한지 옳은지 그른지를 어떻게 분별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래서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르다, 그렇지 않으면 다 악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는 항상 옳고 그름 자체가 안 갈라지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요구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 지식에 맞는 거, 상황에 맞는 거, 환경에 맞는 것만 내가 원하는 거지, 절대 아버지의 완전한 선하심 앞에는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를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나쁜 곳이라고 해요. 누가 계시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때 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여기서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는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대. 하나님이 다 이 말씀인데, 하나님은 무화과요, 포도요, 석류요, 하나님은 생수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없으니까, 봐봐요, 이것들이 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없는 거야. 이런 것들은 아버지 없는 땅에는 절대로 풍요로울 수 없고, 씨가 많은 과실을 맺을 수가 없고, 생명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목마르고 배고프고, 항상 우리는 뭐예요? 피폐하고 공허하고, 가져도 먹어도 행해도 비어있는 그릇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눈에는 눈물이 줄줄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더라라는 거예요. 있음에도 모르는 거야. 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현상이 나오는. 믿음이 없으면 있는 것을 없다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복을 저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선한 것을 악하다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러니 나의 모습 속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매 순간 분초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오늘 이 순간에 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내 속에서는 이러한 감정이 또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조차도 죽이지 못하는 게 나의 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대망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항상 변치 않는 말, 목사님이 항상 이럴 때마다 포인트를 꼭 찝잖아요. 빨간 펜으로 쫙 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는 속에서도 누가 있더라? 항상 엎드리는 자가 있더라. 이렇게 완전히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게 하시는 이가 있어. 하나님을 부르는 이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는 이가 한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회중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못해도 내 옆에 누군가가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천하를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요셉을, 그 왕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이 천하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못 얻어요, 여러분.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모두가 불평하는데, 인간은 봐봐요. 얼마나 나약하냐면, 이쪽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면 나도 귀 기울일 수밖에 없어. 나도 젖어들 수밖에 없어. 나도 함께 매몰될 수밖에 없어. 그 소리가 절대로 너 아니야, 너 그거 틀렸어, 절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이가 하나도 없어요. 악은 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악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악하니까 완전하게 선하지 못하면 악의 소리가 들릴 때 내 속에 악이 그들과 딱 협력을 해버린다고. 그러니 그런 소리가 있는 곳에 내가 있으면 우리는 100% 다 똘똘 뭉쳐버려. 근데 이 속에 있는데도 뭉치지 않고 굳이 거기서 나와서, 그 속에서 나와서, 자기도 목마를 텐데, 자기도 배고플 텐데, 자기도 현실을 보니까 그 많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봐요. 많은 사람이 맨날 힘든 소리만 말해봐봐요. 육이 얼마나 살 수 있는가? 못 살아요, 못 살아. 근데도 거기서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더라? 엎드리더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엎드림이 복이라 그랬어요. 응? 너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엎드림이야. 매일 순간순간 살아내는 모든 것들이 엎드려야 복이지. 고개 들고 내 소리 말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게 강한 게 아니에요. 그게 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엇이 힘이다? 힘한테 엎드려야 되는 거야. 나는 아무리 바라 그래도 온몸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바라 그래도 소용없어. 신 앞에서는 하찮은 피조물이야. 종이 조각 같기도 하고 티끌 같기도 하고 먼지 같기도 하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 앞에? 그
그 강한 신 앞에 주여 죽여주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먹여주옵소서. 아버지 신 앞에 해야지 왜 사람 앞에 가서 돌을 던지고 죽이고 살리고 난리를 치려고 하냐. 그것도 그 사람을 죽이고 나면 하는 것이 뭐다? 자기들만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다라고 살아내는 인생이 지금 인생 아니냐라는 거예요. 신을 두고, 두려운 신을 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이 안 되니까 내가 만들어서 그 신을 섬겨보겠다. 이렇게 살아내는 게 우리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인생관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그러죠. 이와 같이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엎드리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걸 보게 하기 위한 자. 너는 내가 만든 이유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나를 봐야 돼. 그리고 나를 보면서 나를 찬송해야 돼. 그 이유가 뭐다? 나는 네가 죽고 싶을 때, 네가 너무 힘이 들 때, 세상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질 때 엎드리면 난 나타나서 짠 하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해줄 거거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행해줄 뿐이거든.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하라고? 네가 할 수 있는 강한 무기는 엎드려서 기도해. 나를 완전히 믿어줘. 그럼 내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하는 방법이에요. 모세가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영적 리더자들이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반석에서 이와 같이 그렇게 얘기하죠.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죠?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항상 모세에게 지어져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떨기나무 앞에서도 모세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그랬어요. 지팡이니다 그랬어요. 지팡이니다 라고 봤더니 마른 막대기인 거야. 부러지지 않는. 이 지팡이라는 것은 육의 힘을 지탱하는 것이니까 쉽게 부러질 걸로 지팡이를 삼지 않아요. 그러니 이 지팡이가 그 사람에게는 뭐다? 의지. 근데 아버지는 그 지팡이를 무엇으로 바꿨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지팡이로 바꿔준 거예요. 네가 지팡이, 마른 막대기, 너같이 아무 쓸모없고 불쑤시개로밖에 쓸 수 없는 인생을 너는 의지하지. 그 지팡이는 내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여호와의 지팡이를 그 손에 쥐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가 예전에는 나의 인간의 연약한 이 육에 쓸모없는 것만 의지할 수 있는 도구가 됐지만, 내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지팡이는 200만이라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내고 물을 가르고, 응?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는데, 행사하는데 쓸 수 있는 지팡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지팡이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마른 막대기, 지옥 가는 불쑤시개 지팡이를 쥐고 있느냐? 아니면 여호와의 지팡이를 쥐고 있느냐? 응? 네 손에 뭐가 쥐어져 있느냐 지금? 응? 여호와의 지팡이가 있으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그러나 나의 자아, 이 마른 막대기, 지옥밖에 갈 수 없고 온망불병밖에 할 수 없고, 이런 인생의 지팡이를 쥐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냥 거기서 온망불평하다가 다 죽어.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 합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을 목전에서 너희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이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한다. 하나님은 그들의 목전, 많은 회중을 모으래. 모아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나에게냐고. 인간이 그들을 살려요? 인간이 그들을 회복해요? 나는 못해요.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이 지팡이가 뭐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 말씀을 뭐 하래? 명령해라. 가장 중요한 거는 명령을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내 말을 하냐고. 문제 앞에서 왜 내 말을 해? 그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나를 지금 돌로 쳐서 물이 또 없어서 나 지금 당장 죽어. 너 때문에 죽었어요.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우리 조상들 다 죽었어. 그러니까 너는 오늘 너 죽고 나 죽고 하자지. 근데 그들 앞에 그 모습으로 가면 살 수 있어요. 뭘로 가서 서야 돼? 명령. 명령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 그러니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 대라가 말씀이야. 내 생각과 이성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왼쪽을 돌려대? 못 되지. 우리는 어떤 게 이기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죽여버려야 이기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뭐 하라 그랬어요? 말씀이 뭐라 하더냐? 대라고. 대! 무엇을 대? 왼쪽 뺨 대라고. 근데 우리 못 돼요. 못 되지. 못 된다니까. 아파 죽을까 봐. 근데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네가 말씀을 순종했느냐? 순종하는 자리에 영광이 나타난다고. 순종하는 자리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니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명령해라. 그러니 명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명령하여 물을 내라. 물을 내래 명령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명령했다고 물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인간의 육으로 100번 외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를 쳐봐. 이방 우상 신상들 섬기는 자들처럼 내 몸을 해가면서 막 소리를 내면서 신이여 나와서 불을 내리소서 해봐. 나오나 죽은 신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고백했더니 물이 나온대. 그러니 여기에서 뭐라고 하면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짐승을 마시게 하라. 명령하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말씀이 있으면 회복이 와요. 말씀이 있으면 살아나요. 말씀이 있으면 다 돼. 이게 우리의 무기야. 우리 유일한 무기는 말씀. 그 말씀만 가지고 가서 말하는 거야. 말씀만 가지고 가서 행하는 거야. 내가 가서 행하려고도 내가 가서 뭔가를 하려고 절대 하지 말아야 돼. 나는 그 말씀을 못 행하게 하는 자야. 근데 내가 죽으면 말씀은 가서 그 일을 하면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면서 그 백성들 앞에 잠잠함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그 명령대로 그죠?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어. 말씀을 잡았어. 가장 중요해. 말씀을 잡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된대. 왼쪽 뺨을 오른쪽 뺨을 떼면 왼쪽 뺨을 대면 된대. 그럼 무조건 그렇게 해. 하라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라고. 그 다음에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그건 여러분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야. 그러니 무조건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여기서부터 조금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의가 들어가죠. 말씀만 가지고 명령하면 되는데 이제 기분이 나빠. 화가 나. 안 날 수가 있나요? 40년 동안 모세는 이 마지막 끝자락에서 자기의 이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겨운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종을 치려고. 그러니까 인간의 육의 종을 치려고. 여기서 이 시점이 없었다면 모세는 신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안에 모든 인물들을 신과 같이 만든 적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랬겠을까요? 인간 안에는 나는 신이다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 안에서 뭐가 나타나면 뭐가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요. 거룩한 거 하나도 없다고. 속과 겉이 다르다고. 하나님이 귀신이 역사를 할 수는 있어도 속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죽어야 일하는 거야. 오늘 말했잖아요. 모든 말씀이라는 자체는 나를 죽이는 거야.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말씀이 사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내가 살아야 나로 인해서 말씀을 전하죠가 아니에요. 말씀은 나에게 들어오면 나는 죽어버려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이 나가서 일을 하지. 근데 말씀이 들어왔는데 내가 말씀을 힘입어서 일한다. 그러니까 내가 신이 돼버리는 거야. 껍데기가 힘이 있는 것처럼, 껍데기가 보잘것 있는 것처럼 성경의 어느 구절도 인간이 완전한 곳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시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불신앙, 모세도 뭐 이래, 맞아요. 그러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봐요.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 회중의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우리가 못 낼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죠. 나 같아도 이럴 것 같아요. 아주 열이 받아서 그냥 콱 앞에서 원수는 뭐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항상 우리는 보복해버리고 싶은 게 백이야. 머리 꼭대기 이 머리카락 끝자락까지 보복이야. 그리고 보복이 되면 하나님이 하셨더라야. 이렇게 악한 게 우리야. 이렇게. 그러니까 네 모습 한번 내놔봐. 그래. 하나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모세에게 자 이제 너를 보여줄 차례야. 지금까지는 내가 성령으로 너를 붙잡고 살아냈지. 이제 끝났어. 네 시대는. 그러니 뭐해. 율법은 끝이 나야 되니까. 이제 너를 보여줘버려. 너를 보여준 거야. 모세가 이게 나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리더를 했어도 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도 나는 나야.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절대 믿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었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쳐버렸네. 하나님 반석 앞에 명령하라 했는데 반석을 쳐버렸어. 이 말의 뜻이 반석이라는 것이 누구냐라는 거지. 우리는 물을 낼 수가 없어. 나의 반석은 완악하고 굽어지고 사망 권세의 물만 낼 수가 있어. 나의 반석은. 그래서 내 반석이 쳐지면 분노, 시기, 질투, 분냄, 살인 이것만 나와. 내 반석에서는. 근데 이 반석은 누구의 반석? 예수. 오직 예수만이 말씀의 근원, 말씀의 시작이기 때문에 예수를 힘입어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이거를 모세는 두 번을 쳐버렸네. 그죠? 명령만 하면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이 터져라 하면 되는데 자기 막대기를 쳐버린 거야. 이거를 잘했어요. 아주.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죠? 이래야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알게 되거든요. 우리는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이랑 왜 이렇게 하시지? 모세를 왜 이렇게 만들어 버렸지? 라고 하죠. 그게 인간의 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한 것은 뭐다?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꽉 쥐고 있는 손을 조금씩 풀려놓으면 너는 똑같이 저들의 모습으로 사라지는 존재야. 근데 하나님이 쥐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거예요? 아버지 일을 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풀으시면 우리는 똑같이 너나 나나 다를 바가 1%도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의를 나의 육에서 찾으시면 큰일 나요. 육은 그래서 힘이 없는 인생. 도와줄 수 없어. 모세는 너를 도운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를 도운 거야. 그러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어. 얼마나 부끄러울까? 근데 우리 부끄러워요? 원망불평하다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 그러면은 내 믿음으로 해결됐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얼토당토하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불신앙은 불신앙으로 책임지게 하고 신앙은 신앙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물은 줬어. 왜 줬겠어? 야, 또 잊었냐? 너희 하나님 물 준 거? 그건 너는 일단은 알아라. 하나님은 일하신다. 심판자에게도 우리 예전에 계속 말하잖아요. 입에다가 음식을 이빨 사이에 끼게 먹으면서 죽는잖아. 이게 지금 우리 인생으로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이. 물을 실컷 먹으면서 죽어라. 그러면 그때 뭘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였는데,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데
이걸 또 내가 왜 원망했을까? 이 생각을 하면 너무 다행이야. 근데 항상 돌이키지 못해. 왜? 내 의로 충만해서. 내가 했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해.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밀하게 표현을 해놔. 나는 주고 책임을 묻는다. 물었을 때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러니 살아있는 내가 은혜 아니고 살았겠어요? 믿음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내가 은혜 아니고는 이 길을 왔겠어요? 못 왔죠? 근데 무슨 소리가 커질 수가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 여기에서 봐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죠? 이제 믿어야, 왜 하나님 믿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뭔 말이겠냐고요. 나는 네 멋대로 하라고 말한 게 아니야. 내 말을 너에게 준 게 아니야. 나는 내 말만 가지고, 그 말만 가지고 하라고 너에게 준 거야. 근데 왜 네 멋대로 했어? 내 말을 가지고 가서 우리 이렇게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와서 내 멋대로 해석하고 내 멋대로 판단하고 내 멋대로 그것을 나의 말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내.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말은 그 순간에 그 말대로 행해야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이번에 알았어.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왜 오른밤을 돌 때 이거 할 때 내가 완전하게 한 번 더 깨달은 거예요. 이게 능력이구나. 이게 기적이구나. 이게 회복이구나. 그렇게 많이 허황되게 행했던 나의 그런 행위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구나. 뭐가 가장 의미 있는 거냐면 순종이구나. 그대로 순종이구나. 그대로. 그래 할 때 그 순종을 생각해 보니까, 순종 뒤에 오는 걸 묵상해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반응,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걸 바라봤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거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것의 짧은 그 판단이 아니더라라는 거. 그 한 가지 순종이 너무나 많은 것을 회개하게 만들어. 그러니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두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치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들이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고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게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이 그렇게 듣기 싫은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이 말씀이, 그렇게 기적도 없고 아무것도 효력이 없는 이 말씀이 그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갖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그거 아니냐고. 이 말씀도 모세가 말씀대로만 가면 되는 것을 왜 말씀을 갖고 장난질을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그런 말씀 갖지 마세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사탕이에요. 내가 좋아하게. 죄인이 좋아하는 말씀이면 뻔하지. 뻔해요, 뻔해, 스토리가. 그래서 내가 송보영신 때 말씀 안 줘요. 왜? 나쁜 말인 것처럼 느껴지면 바꿔달래. 그리고 그거 가지고 찝찝해 갖고 가는 거야. 무슨 제비뽑기, 무슨 무당, 색깔 뽑기 하고 있는 거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 그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이 무속신앙과 같은 신앙을 이제는 완전하게 뿌리째 뽑아버리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기적을 맛보지 못해. 그러나 그게 뽑아질 때 말씀만 딱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발휘할 때에는 그 기적은 감당을 할 수가 없어. 그걸 아셔야 돼. 이제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로만 복음으로 돌아가자. 거짓말하지 말고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가서 실행을 해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거룩함. 나는 인간과 다른데, 너희 생각과 다른데, 모든 것들이 다 다른데, 죄인과도 다른데 왜 내 것을 너희같이 하찮은 죄인의 생각으로 바꿔버렸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그죠? 여기서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대.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 원망불평은 반역이에요. 다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네가 나를 배반했다, 네가 나를 배신했다, 네가 나를 반역했다 그러면 아버지 내가 언제 주를 반역했어요? 언제 주를 배신해? 우리 이런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매 순간 그래요. 우리는 원망하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다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그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우리가 여기서 무리바라 하는 거는 논쟁하고 분쟁하고 아버지의 것을 따지고 이것이 옳으니 그르니, 네가 뭐라고 하나님의 것을 옳으니 그르니 해.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일주일 내내 좀 묵상을 해서 이 나라는 존재, 이 완악함, 이 나의 이 제된 반석을 좀 완전히 좀 뒤집어서 깨 부숴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거라도 안 될 것 같기도 하지만요. 그죠? 말씀 속에 나를 들여다볼 때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지 보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심히 부패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존재인지 이 말씀이 나를 알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뭘 생각하고 가야겠어요. 말씀만이, 이제 알겠죠? 말씀은 섞는 것이 아니다. 말씀은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대로 명령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회개합시다. 아버지 맞습니다. 모세가 위대하고 위대하지 않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내 모습인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러고 살아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 아버지 오늘 말씀 들으니까 내가 참 엉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네. 왜 이것이 옳다고 그렇게 이거에 미친 듯이 우리는 마음을 뺏기면서 살아왔는지, 왜 이렇게 단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침이 없었는지,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 벗어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 나의 육체가 벗어지고 나의 것은 사라지고 주님의 것이 살 수 있도록, 주님의 것이 나를 통해서 행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